오늘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오늘 집사님 뵈니까 참 좋습니다. 권사님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굉장히 갑자기 눈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오시는데 참 쉽지 않으시겠다, 운전하시는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들 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또 나중에 읽었던 6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조용하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등을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배워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제 속에 들었던 생각들이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변함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변함없는 교회의 모습, 변함없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이 이제 사사기에서 호세아서로 바뀌었는데요. 사사 시대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사이의 간격은 길게는 700여 년, 짧게는 한 3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만큼의 간격이에요. 그게 700년 조금 넘게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있었던 게 북이스라엘은 300년, 남쪽 유다는 한 470년 정도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나오던 그 말씀들과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말씀을 나한테 그냥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에서 빨리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삶 속에서 서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 주고 너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너 그 자리에 있다가는 혼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징계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징계받는 것을 끝내지 않고 거기서 또 건져서 기어이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처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제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작정하고 열심을 내봐야지, 그리고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서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게 너무 잦은 거죠. 되돌아보면 아니었다가 또다시 결단하고, 되돌아보면 또 아니었다가 또다시 결단하고, 그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고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도 이걸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나를 봐도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은 있지만 기도하는 소망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머리로는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소망하지는 않아요. 아니, 소망도 하지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탁 들으신다고 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언젠간 하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조용하시지? 기도하면 딱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도 기도할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딱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안타까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루 만에는 아니어도 작정하고 기도한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에는 그런 결과 탁 나타나면, 그래, 다음에도 한 달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경험이 있지만 지날 때는 늘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소설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일본 선교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소설인데, 그 안에 두 인물이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는 주인공인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이 사람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려고 갑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간 수많은 신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준 그 분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가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도 배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듭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 사이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거꾸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이제 점점 밀물이 들어오면 조금씩 물이 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기에 놔두는 겁니다. 거기서 배교하면,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는 거죠. 극단적인 공포까지 몰고 가면서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면서 순교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그게 해답을 잘 얻기가 어려워. 근데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가 그곳에서 배교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림,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꺼이 그걸 밟지 않고 죽을 용의가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닌 또 다른 성도들, 그들을 하나씩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결국은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그러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떠올라오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밟아도 된다. 네가 그 밟을 때 내가 밟히지만 그 고통에 나도 같이 있으마. 네가 그걸 밟음으로 너는 평생 아픔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냐. 너야 신앙이 좋으니까 순교한다고 치자. 그런데 순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되게 교활해요. 그리고 되게 약해요. 이 사람 먼저 배교하고 또 그것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고발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신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가서 또 와서 회개하고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러기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 기치지로 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라고 그거 밟으면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저라고 배교하면서 안 힘들겠습니까? 배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약한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약한 사람인 걸.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그 얘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아주 흑백으로 선명하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그 신부를 발설하지 않고 돕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요. 긴 시간이 걸린 거죠. 한 번의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었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스스로도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엔도 슈아쿠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내 마음을 담아서 나를 투영시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그렇겠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겠다.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방 절망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나는 이제 못 일어나. 난 못하겠어. 그렇게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가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의 기록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이제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끝내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할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62장에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62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도 시온도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려서 거기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빛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필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6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사모하는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파수꾼이 되어 성벽 위에 올라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옮겨 놓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가 너희를 바꿀 것이다는 아니에요.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고 너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계획됐어요.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너희들아 너희도 그 성벽의 파수꾼처럼 그 위에 올라가 먼저는 파수꾼으로 외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쩌면 파수꾼의 자리는 외로울 수 있죠.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홀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홀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평생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평생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 약속하신 구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30년, 40년 동안을 힘써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해야만 했고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별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별로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와 하여금 너라도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이어 읽었던 63장은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에돔에서부터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라스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성벽 위에서 기도하고 성벽 위에서 파수꾼으로 선 사람이 아무리 그곳에 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벽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 적군이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는 땅 그곳에서부터 한 사람이 문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옵니다.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이 뭐지?
하는 그 사람이 달려오는데 보니까 옷이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열심히 밟아서 포도즙이 막 튀면 옷이 붉게 물든 것처럼 온몸이 옷이 붉게 물들어 있는 한 사람이 이곳을 향해서 걸어오고 달려오는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군대가 승전하여 달려오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는 표현이에요.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굴까요? 각설하고 예수님이십니다. 각설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되어질 그것들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읍 같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써 수고하여 결실한 그 곡식을 다 거두어도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 뺏겨버리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을 그래서 짜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향하여 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은 여기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당신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오신 겁니다. 교회의 대적, 이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죄를 다 물리치시고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또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계시록 이야기와 같은 평행선상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가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순교자들이 그 순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을 이 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는 점점 변절해가고 신앙을 잃어가고 연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철창을 드시고 또 사자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발로 밟으셔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고 마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인지 모르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갑자기 씁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본문이에요. 이사야 63장은 여기 왜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 그럴 만한 이야기처럼 앞쪽에 62장과 연결되지도 않고 뒤쪽과도 연결되지 않는 듯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필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실지 전혀 기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밟으셔서 그들을 죽이시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흘려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밟으시는 그 발 아래 밟히는 그 죄와 악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 밟는 발 아래 당신의 육체, 당신의 피를 밟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 옷에 튄 선혈이 우리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옷에 튀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옷을 우리들에게 대신 입혀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3장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5절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없고 동참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습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냥 세상을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몸을 그곳에 찢겨주심으로 대신 밟혀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고 오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62장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렇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마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곳 하늘에서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길을 멈추지 않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느끼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고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알고는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내일 오시겠어? 아마 내 자식 때나 오실까? 아니면 더 나중에 오실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실까? 굳이 말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처럼, 야, 내가 너를 불러 교회로 삼았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 생명을 들여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너를 이 땅 가운데 부른 그 부름 앞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그것이 지금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래도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썼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이 교인으로 사나 교회를 출석하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사나 별반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거나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의 자리에 설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들을 등 떠밀어 격려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큼이 차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때가 됐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겠지. 우리들의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거나 능력을 부으시거나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난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압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 자녀 때문에 평생 기도해 오셨겠지만 더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고 있지 못하고 사랑이 서로를 엮어주지 못하여 살만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보여지면 그 세상을 고쳐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인 줄 압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도 이 땅에 부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 스스로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때로는 의심스럽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다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평생 품에 안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기에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멋지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공하고 항상 힘있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저희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 그 은혜 그리고 그 언약이 저와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저희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며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역사 가운데 봅니다. 저희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경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낙심하였거나 믿음의 연약한 자리로 떨어져 신음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